오늘 말씀은 내게 참으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으그라는 마을에 우고린이라는 본성이 착한 곱추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고린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의 어머니는 주정뱅이여서 소란케라는 그의 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누이는 소란케가 어느 날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석방이 되었을 때 불구인 동생이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 그녀의 몸을 팔아 동생의 약값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고린은 몰지각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우고린을 넘어뜨리고 그를 중심으로 춤을 추면서 내 누이의 연인들이 각각 한 프랑씩 지불했다라고 조소하며 그를 모욕하였습니다. 그때 그 동리에 나이 많은 한 신부가 와서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우고린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곱추는 모멸감과 치욕을 참을 수 없어 강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소란케는 총으로 또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늙은 신부는 이 어린 것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비가 없는 사회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라고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식 때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그 신부는 강단에서 추도 설교를 하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생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나에게 너의 양이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께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나에게 내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운 무릎쓰고 그들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리 때였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동정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내적 확신의 또 외적 표출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을 리가 없다고 말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아닌가로 선언하는 셈이 됩니다. 만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할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잘못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갔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하는 일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크고 넓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신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고 더 나을 것이 없다는 마음이 전제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또 용서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또 명철을 가져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용서는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과 배려와 포용과 또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또 용서이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 본인은 편할 줄 모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용서의 기준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에 보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3회까지 용서해 주되 4회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용서의 규율에 비해 아주 너그러운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자신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곧 멘붕이라 하죠. 멘붕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일곱이 최고로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용서의 기준과 예수님의 용서의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였고 차원이 다른 용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용서는 대가가 있는 용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나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 간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용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하더라도 그 용서에 대한 쓰라린 마음의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는 하였지만 여전히 그 용서의 자리에 흔적이 남아 있어 그 흔적을 지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용서에 너무 인색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동안 잘했던 모든 수고들이 다 물거품으로 취급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못했던 것들만 들추어내어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은 문제에 따라 갈등의 관계에 따라 하루에 7번은 고사하고 평생을 가도 죽어도 용서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라는 말씀은 상대방과 관계에 있어서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먼저 용서를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한 비자가 이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아시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3번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은 세상적인 기준의 용서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고 또 완전한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주장하셔서 완전한 용서를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용서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서의 기준에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용서의 기준은 완전한 사랑 또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기보다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실천한다는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용서가 실행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하고 잊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용서할 때는 반드시 잊어하고 잊지 못할 때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같아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서 기억장기 저장실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나서 그것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전혀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용서한 것이 기억에 나는 것은 사람의 심리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서했던 일들이 다시 기억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서 35절까지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2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멘. 왕은 자신의 회계사와 함께 빚진 자들의 장부를 보고 받을 금액과 지불할 금액을 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문의 종들은 노예나 조정관리들로서 상당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노예나 종은 아니었지만 왕에게 귀속된 자들이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왕에게 제일 먼저 불려온 사람은 왕을 위해 지방세를 거두었던 세리였을 것입니다. 그의 손을 통해 전달된 큰 금액은 차용하거나 심지어 횡령하고 싶은 유혹이 세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소환을 받자 자신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00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10,000달란트를 봉헌했고 또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 바사의 왕에게 그만큼의 돈을 바쳤습니다. 이 금액은 보통 한 지방의 전체 예산보다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를 포함한 전체 지방의 수익은 단지 600달란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방도 전체 수익이 300달란트 정도였다고 합니다. 10,000달란트를 오늘날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약 2천만 불, 하나로 24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왕에게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25절에 보면 그 몸과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갚을 돈이 없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을 팔아 빚을 갚는 일은 고대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다 팔아서 갚는다고 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고 영원히 갚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이 종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는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계산이 빠르고 처세술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재빨리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 종은 왕에게 애원하였습니다. 갚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그가 이 금액을 갚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종을 불러서 장부를 보기 전부터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왕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종에게 처음부터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처자식을 팔아 갚으라고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실 왕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평생 왕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도 당연한 사람은 불려온 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옥에 가두지 않고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가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고 갚는다고 하여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없는 종의 형편은 왕으로 하여금 매우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절망적인 형편을 보고 왕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종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은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자유를 얻었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완전한 자유로운 몸으로 해방이 되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가운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20불 정도의 금액으로 하나 약 48,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동료의 목을 붙잡고 집을 자신의 빚을 갚으라라고 요구했습니다. 100데나리오의 빚진 자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에게 참아주고 시간을 달라고 엎드리며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빚을 탕감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기에 그는 간청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의 금액은 시간만 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는 지금 당장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옥에 가두었고 참아달라는 간청 또한 단칼에 거부하였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차용자를 붙잡아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이 빚을 갚을 때까지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또한 옥에 갇히거나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이 노예로 팔릴 수도 있었습니다. 옥에 있는 동안 채무자는 자신의 토지 소유가 팔리거나 친척들이 그 빚을 갚아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안 그러면 채무자는 평생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종이 자신이 빚을 탕감받는 것을 기억한다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종은 자신이 탕감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또 광대한 것인지 깨닫지도 알지도 느끼지도 그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작은 금액 가지고 감옥에까지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빚진 자를 기다려주지도 또 이해하지도 용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겨우 100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의 빚진 자에 대해서 은혜를 주지 않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종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악하게 행동하여 그 집안의 생계를 끊어놓고 말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이 일하여 하루 수입으로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소액으로 감옥에 갇혔으니 이 가정은 생계에 큰 위험이 닥쳤고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는 자신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그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기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도 긍휼히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또 자랑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도 그리스도께 값없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값없는 용서함을 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한 번도 용서받은 적이 없는 예화입니다. 나가도 본인이 말고 아이를 대신 키울 사람도 없고 또 죄만 보면 실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한 번만 특별히 용서해 주는 것이니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요라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 내용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의 418호 법정에서 열린 절도전과 육범인 정모 여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성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는 대신 자상한 타이름으로 대신했습니다. 갓난 딸 아이를 안고 법정에 선 정 씨는 박 판사의 타이름에 대답 대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이 정 씨의 품에 안긴 영문을 알 턱이 없는 아이는 그냥 방실방실 웃고 있었습니다. 박 판사는 이날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또 그를 석방했습니다. 그러나 정과 육범이 되는 정 씨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임신 상태에서 구속돼 그동안 딸을 출산한 정 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다는 데에서 정 씨의 불우했던 인생 역정이 고려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 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신솔동 목욕탕에서 남의 옷장 문을 열고 현금, 수표 등 60만 원이 든 핸드백을 훔치다가 적발돼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은 정 씨는 돌봐줄 친척도 없이 고아처럼 자라했습니다. 이 정 씨의 도벽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다시피 해 절도전과 육범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실형을 산 것만도 2차례 2년 10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저지른 절도로 구속된 정 씨는 사실상 상습 절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정 씨는 임신 8개월의 만삭이었습니다. 검찰도 정 씨가 만삭의 점을 고려하여 상습 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로 정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 사이 정 씨는 지난 4월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나 충남 예산 고향에 내려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 반 만에 다시 딸과 함께 구금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1심에서는 정과 육범이나 되는 범죄 경력 때문에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 씨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할 때 완전한 자유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34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신하들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 왕에게 모든 일들을 낱낱이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왕은 그 자를 다시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빌었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는데 너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불쌍하게 여겨준 것 같이 너도 너에게 빚진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너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왕은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이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내가 나에게 진 빚을 모두 다시 갚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는 빚을 갚을 수 없기에 그를 감옥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고사성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의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데이트 폭력에 시달린 여자가 남자친구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 양심을 품은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을 뉴스 보도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은 곧 그에게도 패망을 가져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남의 티를 보고 자신의 들본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먼저 들여다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못하면 관계가 깨지고 다시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수직과 수평으로 그리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이 인색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관계에 틀어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깨지는 것, 틀어지는 것, 그것을 싫어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할 때 또 완전한 자유를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실 용서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보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마음이 더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완전한 자유함,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와 관계 가운데 또 어그러진 관계가 있습니까? 또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를 하나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덧입고 우리를 하나님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시고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평강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한량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남은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또 은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계속